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15번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치유하신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을까? 이것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사역, 교육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말씀 교육 그리고 복음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만 나와 있지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또 온 유대 지역까지도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 내면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700여 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함께 나누었듯이 이 말씀이 바로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 하나님 말씀이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들을 찾아보면 41가지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복음서의 3774 구절 중에 484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지 않았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치유의 기적들, 또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치유 사역이 뒤로 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앞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심으로 인해서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보고 또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마태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은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는요, 갈릴리를 제외한, 지금 예수님은 온 갈릴리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 말씀 교육, 또 복음 전도, 그리고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리아는 갈릴리를 제외한 유대 북부의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필경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 지역을 가리켰거든요. 북쪽 갈릴리,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자, 이 북쪽 갈릴리를 제외한 유대 북부의 모든 지역이 바로 수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과거의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섹까지도 소문이 퍼졌던 것이고, 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자, 안디옥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바로 이 지역이 이 수리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갈릴리 그리고 수리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 병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원이 뭐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병원이 참 좋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학적 발전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솔직히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다시 회복될 그 예후라고 그러죠. 그게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이 병이 아니라 감기가 병이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리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필경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설령 그 암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문제가 아니라 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감기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기가요,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벼운 병이든 중한 병이든 사실 주님께 나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앓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앓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고질병, 불치병에 걸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로 앓는 자의 의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중한 질병, 도무지 의사로서 또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병은 헬라어의 의미상으로는 크게 위급하지 않은 질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의사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또 몸을 잘 쉬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벼운 병에 걸려도 아프지요. 감기만 걸려도 끙끙 며칠 동안 앓아 눕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아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또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주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희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들 내면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지난주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내적 치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사역을 딥 레벨 힐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아버리는 그러한 사역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다음은 간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질병에 대한 헬라어 본래의 의미는 졸도 증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간질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일어나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죠.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간질병에 대해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간질병을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을 해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지는, 빈혈도 이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발작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풍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신약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비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질병은 대뇌 조직의 손상이나 척추신경 또는 중추신경 계통의 질환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무지 내가 지금 의대에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질병들을 상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복음서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천장을 뚫고 그 병 상태 내려보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앓는 자의 개념과 같이 정말 인간적인, 의학적인 또 의술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어떤 병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주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확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백부장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 거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중한 질병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없어서 큰 믿음 주옵소서. 바로 그 큰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포를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고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 그 구절, 그 다음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게 되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때도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보면 작년과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또 육신을 무리하게 써서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지요. 또 운동 부족, 수면 부족과 같이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귀신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병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알아눕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침받았다면, 내가 병에서 노임받았으므로 이제 됐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사실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치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또 중한 질병에서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더 은혜가 오고 또 건강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다행히도 그 분은 간암 초기였고 또 아주 신실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치유를 통해서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두개골 파열로 숨진 채 자신을 치료해 주었던 병원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어떤 일일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유해 주었던 그 병원의 영안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입원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사람의 주치의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어제 당신 간암은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영안실에 들어가 버렸으니 너무 황당했겠죠.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간암 완치 판정을 받고 그동안 참아왔던 술을 진탕 마셔버린 거예요. 간암 걸리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의사가 주의를 줬겠습니까? 당신의 이 간암은 술 때문에 생긴 병이다. 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술을 안 마셨겠죠. 그런데 간암 완치 판정을 받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그 술을 진탕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본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 사람의 간암만 치료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의 건강을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게 건강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암만 치료해주면 된다. 나는 간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간암만 치료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암만 치료해주면 다 된다. 내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간암을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간암만 치료해주는 것이 내 치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세일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5계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바르게 먹어야 한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먹되 골고루 먹고 소식하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대로 숨을 쉬라. 숨 쉬는 것이 굉장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피해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기도와 기관지의 점막의 솜털 같은 섬모의 활동이 약해지므로 좋은 숨을 쉴 수 없다. 담배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대로 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쉬라. 특별히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야 한다. 잠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쉬지 않으면 원치 않는 질병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물론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조언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감기가 걸려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잠 충분히 주무시고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분이 말한 5번째 계명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분은 5번째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의 쉼을 얻어야 육신의 질병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반드시 육체적 질병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몸을 지배한다.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되죠. 왜요? 영혼이 잘 되니까 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지혜가 임해야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영혼은요,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관리를 잘 하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설령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그 앞에서 간암 치유받았고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이 결국 비극적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건강을 그가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일 교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건강,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건강 5계명을 늘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질병 자체만을 치유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았지만 또한 그들이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병의 치유의 유무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설령 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를 계속해서 찌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만 우리 손에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육신의 가시, 육신 온 전체를 찌르는 육신의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네가 그렇게 약하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질병 치유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질병이 건강의 유무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병 때문에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이렇게 쓸 때에
그 사람의 제1원인, 병의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죽음은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다. 그것은 한순간일 수 있고 또 일시적인 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얻는 것,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로마서 17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질병의 치유를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정한 건강,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정한 건강, 영혼의 건강, 우리 내면의 건강, 전인격적인 건강. 이 전세일 교수님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전인격적인 건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격적인 건강.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주님을 따를 때에 오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영육의 건강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